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마시죠.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인사 마시다 한번. 예, 예, 다른 말로 욕 받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날씨도 더운데, 아유, 저는 밖에 나가서 잠시도 못 서 있겠더라고요. 잠시 전 나가가지고 화단에 있는 풀 뽑고 물 주고 하는데, 아유, 더워가지고 그러는데, 농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마 막 땀을 막 있는 대로 다 뺐을 것 같아요. 저도 나와서 잠시 일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샤워했습니다. 그거 조금 하고 네, 아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모세의 수건인 율법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추천해서 또 어떤 일꾼이 된 것이 아니고, 목사가 추천하거나 장로님이 추천하거나 뭐 어떤 다른 누가 추천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겉으로 볼 때는 목사가 세운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당회에서 결의해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추천서는 누가 써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직분을 주셔서 세우신 겁니다. 항종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내가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또 안수 집사가 되었다 하는 이런 직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직분이에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그렇게 직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돼. 합당해야 돼. 교회에서 인정할 만한 자격이 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천서를 써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넌 사도들에게 추천서도 받지 않았지 않느냐? 사도들이 인정해서 세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말에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무슨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확신. 목사가 되면 여러분, 목사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었다.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무슨 배짱으로 목회를 하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내가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이 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은퇴를 했다고 해서요, 항종직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항종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어진 직분이 항종직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은 여러분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갖다가 목걸이처럼, 장식품처럼 쓰면 안 돼요. 귀고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직분은 뭐하러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권사의 직분을 뭐하러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고 권사의 직분 감당하고 계세요? 권사로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섬기라고 준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에요. 그 장로의 직분이고 우리 모두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직분의 의도를 알고 지내셔야지. 직분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어떤 장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요. 자,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뭘 말하나, 누가 나 시비 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여겨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바울은 여러분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직분자로서의 사명과 확신을 갖고 살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 언약과 대변에서 나오는 모세의 수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시나이 반도, 지금의 시나이 반도죠. 그 시나이 반도의 깊숙한 곳에 보면 시내산이 있어요. 호렙산, 아래쪽은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곳에 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풀 한 포기가 없는 곳입니다. 거의 뭐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붉은 바위산입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40일 동안 그거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두 돌판을 갖다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서는데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의 광채가 눈이 부셔가지고 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덮어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하나의 어떤 비유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의 광채가 율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율법을 증거하는 자로서 율법과 대비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에 대한 것인데, 우리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안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생명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역대 상하를 다 마쳤는데 새벽에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합니다. 범하는데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잊어버렸어, 그냥. 율법 읽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율법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럼 또다시 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언약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앞에서 말씀을 읽고 언약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요. 이것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게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율법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구원 얻는 길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는 그것이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가 들은 것을 놓치는 순간 두 가지가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자, 그런데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율법이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없어질 것에 대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청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장차 없어질 것, 그걸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미련한 사람들. 아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과 말씀을 다 버려놓고는 이제는 장차 없어질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실소가 나오는 실소가. 그럼 장차 없어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없어질 것. 율법 안에서 장차 없어질 것은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구원 얻는 길과 그 다음에 구원 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삶의 길이잖아요. 구원 얻는 거 이게 없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구원 얻는 길이 뭡니까? 제사제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하다면 대신 속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로 죽어야 되는데 죄가 크든 작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크든 작든지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받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어야 될 그 죄 대신에 다른 속죄물이 죽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대속에서 피 흘려 죽은 어린 양과 그리고 소들과 여러분 그런 염소의 피, 이런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의 죄를 씻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속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의 그 부분은 제사제도는 다 뭐예요? 정결규례, 깨끗하게 정결해지는 거, 정결규례, 씻어서 거룩해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음식을 먹어서 깨끗해지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림자인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대속해 주시는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모형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셔서 완성시켜 놨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문을 걸어 잠궈 놓고 율법도 책도 읽지도 않고 그렇게 말썽을 부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시켜 놓으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구약의 제사제들을 붙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시죠?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죠? 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것이겠어요. 바울이 볼 때도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 저들은 수건으로 눈을 가린 것 같다. 마치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것처럼 지금도 그 모세의 수건이 저들의 얼굴을 덮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얼굴을 덮었다. 성경을 읽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구약에 덮어있던 그 수건이 벗겨져서 바로 성경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이유가 그들이 얼굴에 수건이 덮여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율법으로 필요하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폐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 전체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완성케 한 것은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절기라든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상징이 되는 절기들, 6월절 같은 절기 이런 거, 무교절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정결규례, 깨끗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뭐 돼지고기를 뭐 먹으면 안 되느니, 뭐 무슨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되느니 이런 것들 다 폐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그분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걸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우깁니까? 안식교인들.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꼭 지켜야 된다고 우기잖아요. 토요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뭘 또 우깁니까? 구약의 음식 규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생깁니다. 그 사람들. 음식 규례. 그들은 아예 그냥 음식 만드는 책까지 만들어냈어요. 저한테 막 팔로 왔더라고요. 안식교인이. 이 책을 사서 좀 보시라고. 그거 내가 왜 봐요, 그거. 주님이 다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걸 갖다가 내가 왜 그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폐해진 거예요.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여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저는 요즘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든지 또 말씀할 때,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 하다가 멈춥니다. 안 합니다. 그 말 안 씁니다. 주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단들이 쓰고 있는 용어라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 하나님이에요. 인간 하나님. 안상홍이 와이프.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하다가 죽고 나니까 그 와이프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만들었어, 성경.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그 부산에 가면요, 저기 기장으로 가면요,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막 한번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보면요, 이야,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이 나갔죠. 여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성경에 어디 여자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성과 성품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할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신인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남자 여자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남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론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들의 성경책에는 여자 하나님을 적어놨어. 자기들 성경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가지고 여자 하나님 보여주면서 있잖아 이런다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들을 때는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또 빠져가지고 집사라는 양반이 쫓아다니면서 또 거기 간다. 아우, 나 정말 진짜 속에 그냥 불이 막 올라와. 아이고, 저런 정신 나간 사람 봤나. 권사라는 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목사님, 그분이 말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6월절을 지켜야지요. 이러고 있다 또. 아이고, 내가 정말, 아유. 여러분은 그런 걸 모르지만 도시에 가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가지고요, 교회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비방을 막 해요. 비방을 막 하는데 마치 깨구리 영이 받은 것 같아요. 교회를 비방하는데 어떻게 비방하느냐? 네. 뭐 12월 25일이 그날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그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잘못되었어. 그러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러고 우긴다고. 아유,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든 뭐 석가탄신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한 날을 지정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지 그 날이 어떤 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니까 믿는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그래요. 세상에 맞나? 우리 잘못되었네. 큰일 났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속기 쉬운 그런 교묘한 이야기를 가지고요. 이단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말에 동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꾸 말합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구약에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 이런 것을 지켜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을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의 정결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한다는 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상징이네, 상징.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는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으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는, 만드는 교묘한 술책인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이단의 뜻이 뭡니까? 이단. 이단이라고 하는 건요, 처음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한참 듣다 보면 처음에 맞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이거 아니네? 이런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이 덮어있던 얼굴에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깨달아져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복음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래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깨달아지게 되려면 먼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될 때,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구주로 인정할 때,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설교를 들으면요, 윤리적인 설교밖에 안 들려요. 이거 하라 마라, 이렇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딱 믿고 나면요, 그때부터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로 돌아와야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복음을 가리고 있던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자. 복음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것이 믿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인격이 뭡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대화를 통해 만나고 내가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교제하고 이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주님께서 내 눈에 덮여져 있는 수건을, 가려져 있는 수건을 벗겨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 믿어지고 나면 구약 성경은 그때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율법은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 기능 가운데 구원 얻는 길은 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다 성취했어요. 그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 기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완성케 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완성케 하려. 이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원어에 보게 되면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완성케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완성된 겁니다. 첫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고 온전해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해졌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하시면서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 와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것을 지켜서 열매를 맺는 자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예요. 포도나무의 줄기 대신 주님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 교회에서 봉사의 열매, 무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쭉 읽어보면요.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그는 내 제자가 되고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좀 길지만 딱 줄여서 말씀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해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택해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을 통해 오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조건으로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이죠. 어떤 성도가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어려움 만난 성도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하는 그 기도는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들 서로 사랑해서 서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함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00%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도장을 딱 짓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무엇인지 사랑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미워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거나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업수히 여기거나 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님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셔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욕한 건 누굴 욕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 된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그들 삶 속에 일어나지 못해도 하나님께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할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얘기 좀 해주세요. 시험 들지 맙시다. 너무 화내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네가 그런 소리 했어. 싸울 필요 없어. 쌍심지도 나가지고 막 다툴 필요 없어요. 왜? 아버지가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납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다 갚을 겁니까? 갚으면 안 돼요. 그 당시 갖고 나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내가 즐거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내 이름이 더럽혀져요. 희한하죠. 난 내 할 말 했는데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 여러분 내 명성이 먹칠이 돼요. 절대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잘났거나 칭송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해주면 여러분, 당하면 달라져요. 당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내가 멸시받는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절대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갚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내가 편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만나가지고 다 해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서로 당해줍시다. 당해줘야 돼요. 좀 섭섭하면 좀 당해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당해주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격이 내가 무시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세워준다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을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되게 해요. 이 사랑이 여러분 놀라운 무기예요, 무기. 그런데 그러지 않고 뒤에서 섭섭하다고 섭섭 이러고 다니면요. 첫째는 여러분 내 인격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똑똑해, 훌륭해, 권사님 나 존경해요, 장로님 존경해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 욕합니다. 아유 장로가 돼가지고,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집사가 돼가지고. 전 지금까지 저는 교회 생활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여러분 뒤에서 다 욕해요. 그런데 섭섭한 일 이래서도 당해주고 속상해도 그냥 그래, 네가 그래 용서해주고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 사람이 무시당할 것 같은데 다 그런 분을 존경하더라고요. 뒤에서 역시 권사님이야, 역시 장로님이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뭐가 달라도 달라, 다 그렇게 칭찬하더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구약의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겨져요.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